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단어 가운데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본래부터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는 본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단어를 표현할 수 있죠. 기독교는 사랑이다, 또 십자가다, 부활이다, 또 구원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는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사물의 그 성질,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딱딱한 거였는데 이게 보드라운 거로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잖아요. 겨울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더워지는 변화의 계절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인간의 변화입니다. 그것도 사람 내면의 변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정통 유대교
율법주의자,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있다. 이 사울만 표현이 위협과 살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집니다. 이분이 거꾸러집니다.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새로운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뭐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증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믿는 의식, 세례를 받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져, 예수님의 은혜로 사하여졌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옥에 가두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1절은 기록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어디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의 끌고 가자 이 함이냐? 아니, 저 사람이 온 것은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근데 또 특별한 사실은 그 사람들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힘있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사울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루어가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해, 유대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그것도 힘있게. 이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있을 수 없는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후에는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로마식 큰 자란 뜻에서 바울,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평가가 뭐냐? 무익한 자였어요. 노예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자입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그런데 정작 노예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와서 살아보지만 참된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방황을 하다가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란 말 정도로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어디로 보내느냐?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느냐? 빌레몬, 예전에는 이 사람이 그대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며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은 기록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을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네시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곳 가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예배합니다. 미처 못 오지만 온라인 접속에 예배합니다. 이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는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가를 보면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첫째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름이 쭉 기록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집안의 가장이죠. 아비아라는 그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키뽀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아내 아들 이름을 구체적 쓰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은 너무너무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집에다 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아내와 아들에게 정말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 집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숨어 삽니다. 그 후에 무슨 경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도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네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변화된 자가 이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가치란 말이 뭐예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입니다.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가장 쓸모있는 자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이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지요. 빌레몬,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가치 있는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 빌레몬서 1장 11절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무익이 뭐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뭐예요? 가치 있어 도움되는 걸 말합니다. 전에는 주인의 집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무익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유익한 자가 됐다, 새로운 가치를 품은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오네시모인데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가치 있는 자라 되어졌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어떤 자가 될까요?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가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석은 보석으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보석은 가치가 있게 존귀하게 사용됩니다. 쓰레기는 밟히고 버려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 가운데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해외에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을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청소년의 가치가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스쿨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들어가서 정말 무너진 청소년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부부인데요, 천태혁과 진경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두 분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청소년에 관해서 이런 한자를 쓰더라고요. 질풍노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야? 거친 바람과 화가 난 파도입니다. 청소년들을 이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질풍노도, 막 거친 바람과 막 엄청난 파도 같은 게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그랜빌 홀이라는 사람이 이미 청소년들 시기에 관해서 쓴 단어입니다. 이 시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신체적 막 발육이 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신적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집단과의 갈등이 막 발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바람과 거친 파도가 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한 중학생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하는데 물었대요. 너는 꿈이 뭐니? 그렇게 물었대요. 이 학생이 대뜸하는 말이 저요? 마약 딜러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너 왜 꿈이 마약 딜러니? 돈 많이 벌어요. 야 그거 죄를 짓는 거야. 그거 하면 교도소 가야 돼. 갔다 오면 되죠.
조금 살다 나오면 돈 많이 남아요. 나 마약 딜러 할 거예요. 서슴없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강의가 끝나고 그 아이를 붙들고 다시 물었대요. 너 지금도 마약 딜러 할 거니?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딴 걸로 바꿔볼게요.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SNS 발달로 엄청난 세계 일들을 아이들이 다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과연 이 아이들에게 가치를 어떻게 심어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육이 그들을 못 세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전보다 교육 수준은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세상은 또 악해졌어요. 왜? 인간의 변화는 교육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사람은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 제도에서는 주인이 그 노예를 소유물이기 때문에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 노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런 제도적 사회에서 오네시모의 노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가치가 바뀌어서 유익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 말하나 내가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빌레몬서 1장 10절을 말하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노예던 오네시모, 무익한 자 오네시모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받는 모든 사람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그러고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한계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의 사람 됐다 할지라도 순간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나를 돌아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다 절망하면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요 좌절하고 싶고 모든 걸 끝내보고 싶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아니야. 다시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가치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정해놓은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 등수를 다 매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1등입니다. 우리 모두가 1등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은 등수를 매기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자들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변화의 가치를 꼭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지만 아니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변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유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로 바뀌어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는 이 오네시모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지만 수용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자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의 신복이라는 단어까지 썼다. 그러므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나를 영접하듯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빌레몬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노예였는데 자기, 그것도 물건 훔쳐가지고 간 무익한 자였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바울이 뜬금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은 자다,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내가 보낼 테니까 빌레몬 그대가 나를 동력자 하나님의 사도로 생각하면은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 받아줘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변화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이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물건을 훔쳐왔는데 경제로 손실된 것이 있다면 내가 변제하겠다. 왜? 내가 오네시모를 믿을 만하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변화를 좀 수용해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를 바울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참 많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다 집에서 전화 받았어요. 그 다음 발달된 게 무선 전화기, 비싼 집만 쓰고 다 다녔어요. 이 방에서 저쪽 방 가면 또 잘 안 들려요. 한 집에 여러 집 살면서요, 한 집에 전화 한 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오면 저 옆집 아줌마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전화 받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삐삐잖아요. 허리춤에 차가지고 막 삐삐 하잖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모토로라 이만한 거 막 차에다 무전기 안테나 달고 막 아주. 여러분, 이제는요 컴퓨터가 이 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 변화를 수용해야 돼요. 나는 옛날 집 전화기 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변화를 수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끄심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고속도로 가다 봐요. 이렇게 돈 내고 다 했잖아요. 요즘 하이패스 그냥 슉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요즘 여러 매장 가면 이제 점원도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렇게 이거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아마 현금이 필요 없을 겁니다. 카드로 다 써야 될 거예요. 카드 잊어버리니까 아마
집도 다 받아야 될 거야 아마. 예. 뭐 그런 시대가 곧 우리가 오지 않겠어요? 이젠 여러분 무인 점포 시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무인 점포 시대. 요즘 사람들이 매장에 물건 사는 게요, 가서 사는 것보다가 인터넷 구매가 훨씬 많다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변화 시대.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수용하라는 말은 인정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때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안아주심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절망자는 다시 꿈을 갖고 용기를 얻고 말씀이 치유가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라는 사람도 있죠. 여행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어 여행을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게 된 여행 가이드가 사막은 낙타를 타고 하기 때문에 여행객을 많이 모집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은 여행객을 태워서 이제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기도해, 하나님 물 좀 찾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오아시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여행 가이드가 신앙인이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태양이었지만 오아시스를 찾게 하시고 이처럼 편안하게 천막을 치며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여행객이 가이드를 보고 말하더래요.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오아시스는 그냥 우연히 찾게 된 거고. 하여튼 요즘 무식한 사람들은 괜히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핀잔하고 놀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있냐고.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가 계시다고. 그럼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라. 하나님 있는지. 내가 당신에게 설명을 못하지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겠어요? 코웃음을 치지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이 여행 가이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했을까?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가 왔어요. 이제 천막 2개를 치고 잠을 자는데 이 여행 가이드가 타고 왔던 낙타를 천막 주변에 막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묶어놓고 아침이 됐어요. 여행객이 일어나서 여행 가이드 물어요. 밤에 낙타 안 묶어놨어요? 아니 묶어놨는데요. 낙타가 우리 천막 주변을 굉장히 많이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가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 근데 어떻게 아세요? 발자국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낙타가 다녔겠지. 그때 말합니다. 어떻게 안 보고도 믿어요? 발자국 봐라. 하나님도 설명할 수 없지만 저 하늘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객이 아무 소리 못하더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2024년 4월의 마지막 주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희망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처럼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당신 빌레몬 자네의 믿음을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더 행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빌레몬을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 빌레몬 자네가 이 오네시모를 안아주고 더 오네시모와 더불어 큰 일을 나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감옥에서 곧 벗어날 겁니다. 내가 당신네 교회를 갈 텐데 내 숙소를 좀 해주고 내가 당신들이 만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바울은 줄 로마 감옥에서 모두가 죽는다고 했지만 바울은 뭐냐?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현실로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시 꿈을 꾸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져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믿음을 모두 함축해서 친히 자기 스스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빌레몬서 1장 19절에 말하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다른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쓴다는 얘기는 여기에 바울이 함축된 이 변화의 모습을 빌레몬에게 그대로 소개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갖추고 변화를 수용하고 희망을 꿈꾸기를 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오늘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 가슴에 또 들려져서 다시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치가 있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지성인이었다고 말하던 이어령 교수님이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후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이분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많이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냐고, 교회 나가 뭘 배울 건데 교회를 나가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 배고플 때 어디 가요? 그러니까 식당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 어디 가요? 도서관이나 학교 가지요. 심심할 때 어디 가요? 영화 구경 가지요. 산에 등산하지요.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 가지요. 아주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더래요. 그러면 당신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다면 어디로 가요?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그때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찾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비즈니스도 건강도 특히 자녀들의 미래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내가 해서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잘못되면 다시 그리면 돼요. 길을 가다가 잘못 갔다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인생은 다시 그릴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붙들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붙들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새로운 꿈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만들려 보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녀들 정말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많이 가르쳤다고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